안녕하세요. 진언을 우리는 외웁니다. 그리고 다란이를 외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위신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내용에 위신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진언을 외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바로 그 진언에 힘이 있는가, 가피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진언은 번역을 하지 않는다 하여서 글자 그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외우다가 보니까 이 발음이 지금에 와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이제 근래에 와서 범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다가 보니까 이 진언의 원래 발음은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발음대로 또 외워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 이 브라만들은 제사를 지냈죠. 그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하늘의 질서가 바로 이루어져서 땅에서 그 하늘의 질서대로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랬고 천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사의 법식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제사를 차리는 그 상의 내용이 달라져도 천신이 노여움을 받는다고 했고, 거기에서 글자 하나의 발음이 달라져도 바로 천신들이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발음 하나 달라도, 그죠? 그 기도는 효력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동양, 동북아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황정경 한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인간에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전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바로 이런 의식입니다. 이런 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죠? 그 바로 다란이나 제사의식이나 이런 데 신을 부르는 말이나 이런 말에서 발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발음을 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건 브라만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런 말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바라문이 된 것도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바라문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7대의 공덕을 갖추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러해서 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바라문도 되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천한 사람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들이 만약에 어떤 진언의 소리에 따라 가지고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존재라면은 그 신들은 그 말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말이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죠? 신의 주인이 바로 제사를 지내고 진언을 외우는 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기뻐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은 화를 낼 거고, 그러니까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발음이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우리만도 못하는데 우리는 발음이 잘못되고 이래도 상대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 가지고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해진 거는 없다. 그렇다면 행위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도가 있어야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이 의도의 그림자입니다. 의도가 드러내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언이 위신력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가피력을 가지려면은 진언의 발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언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 그 진언을 암송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그 마음이 바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선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악한 사람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죠? 뜻,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아미타불의 그 무량한 제한이 없는 광명, 제한이 없는 수명,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미타라는 글자에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미타불을 염불을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담아서 염불을 하면은 글자가 틀리더라도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생의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중생의 고를 건져주시는 아미타불이 사투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몰라서야 그게 무슨 한계를 초월한 부처이겠습니까?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부처님이라면은 말이 틀린들 어떻습니까? 그죠? 아미타불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비타불로 들었다. 그렇다면은 아비타불을 부른다 한들 그 부르는 마음이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께 귀의하여서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라면은 현재의 나의 이 한계지어지고 찌들고 그리고 괴로운 내가 아닌 그 빛의 내가 되겠습니다. 그 빛의 나라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른다면은 아미타불이라는 그 글자가 틀려도 아미타불은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봅니다. 소리를 일으킨 그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일으키는 행위를 본다 이거죠. 행위에 담긴 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언을 외운다거나 다란이를 외울 때는 다란이의 내용과 다란이를 외우는 내 마음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해서 말이라는 수단으로 외우면 됩니다. 천수다란이를 외웁니다.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이렇게 외울 것이냐 나모 아리야 이런 식으로 외울 것이냐 그죠? 그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왜? 관세음보살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란이를 배울 때 다란이에 있는 천수다란이에 있는 신화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그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연상되는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인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다란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담겨있는 관세음보살이 사랑으로서 연민으로서 중생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었던 사건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사랑입니다. 대비심입니다. 우리들을 향하는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수 다란이를 외우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그 한없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다란이를 외우면은 그것이 바로 천수다란이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천수다란이의 글자에 집착을 한다면은 오히려 관세음보살을 문세음보살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소리를 듣는 보살로 만듭니다. 소리를 보는 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한 수행을 할 때나 다란이 수행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염불 수행을 할 때 그 소리에도 중요하지만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마음으로 염불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냐, 진언을 외우느냐, 다란이를 독송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그 진언의 내용까지 알면은 바로 더욱더 집중하기가 좋겠지요. 진언, 그 말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인도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아는 말이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지만 인도 사람들이 읽을 때는 수리, 막다 또는 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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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상스럽다, 크나큰 상스러움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맑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라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감을 잡고 그 진언에 담긴 마음, 그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란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을 잡고 집중을 할 것이냐 하면은 그 다란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구업 진언이라든가, 그죠? 참회 진언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진언의 이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진언, 그죠? 이런 식으로 진언의 제목이 바로 그 진언의 대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힘이 있습니다. 내용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우는 그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힘, 바로 그 가피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에 집중을 하고 말이라는 그림자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에도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과 만납니다. 서가모니불 연불을 할 때도 부처님의 그 위대한 인격, 사랑, 사생의 자부의 마음과 만납니다. 관세음보살 그랬습니다. 내 소리를 보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드러내 주시는 사랑의 님,
약사열애 그랬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나의 병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말보다도 우리는 집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집중하는 마음은 진언이나 부처님 이름이 뜻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바로 가피력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과 나의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천인과 귀인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천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듯이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진언을 외우는 나의 이 마음에 의해서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됩니다. 기도 가피력을 맡기도 하고 기도 가피력을 온전히 입기도 합니다. 오직 한 마음, 부처님으로 향하는 그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가피력 가득한 오늘 하루, 걸림없는 공덕과 보람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